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처럼 명절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와 순종을 통한 가족 구원.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리어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 후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가에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후에 그 동네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쪽집게 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여러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계속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바울이 기분 좋아야 될 거예요. 만약 최 목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무당 점쟁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늘사랑교회 최덕선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괴로웠어요. 며칠 참다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점치는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쪽집게 같이 용하게 알아맞추던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렇게 점치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깡패 같은 놈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 먹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이 깡패 같은 놈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경찰서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장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지 사람이 와서 우리 빌립보 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옛날에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뭐요? 그런 놈이 있단 말이요? 그놈 옷을 벗기시오. 옷을 벗겼어요. 매를 치시오.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시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키시오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은 포항교도소 같이 그렇게 시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체포가 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아프지요. 배는 고프지요. 밤이 되어서 춥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자리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좀 땡겨 앉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조금 앉겠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감옥 앞에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감옥 앞을 가로막고 있던 쇠창살이 무너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지키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난 이제 죽었다,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감옥 안에는 바울이 도망도 안 가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냥 있었어요. 간수가 칼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놀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리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주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 그 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교도소에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더니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더니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집집마다 가족 구원 때문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어찌할꼬?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아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커다란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믿은 그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처녀 총각들, 청년들 잘 들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내가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고 예수님 안 믿는 시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거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 그 처녀 총각 때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을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많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혼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자기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떠들어대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처녀 쪽에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 없는 집에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뚝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전도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요 못 가요. 시부모님 등살에 못 가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시부모님 지옥 보내놓고 자기는 교회 와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소리예요. 남편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남편이 죽으면 교회 올게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자기 가족이 잠시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무덤덤합니까? 감정도 눈물도 없습니까? 화장터에서 육신이 불태워지는 것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려면 지금 지옥 가는 가족들 생각하며 새벽마다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진짜 가치 있는 눈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일가친척이든 누구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마다 눈물로 울어야 돼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직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잠이 와요? 따뜻한 방에, 따신 방에 잠이 오냐고요.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오늘 설날인데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짓은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효도는, 잘 들으세요, 잘하나 못하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제사상 차려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려놓고 그래야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처녀총각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오래된 간증입니다. 그저 이르면 14살, 15살에도 늦어도 17살, 18살 되면 다 시집장가 갔어요. 근데 그 옛날 믿음이 아주 좋은 처녀총각이 있었어요. 둘 다 왜 시집장가가 늦었는가? 믿음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다 보니, 믿음 좋은 신랑, 믿음 좋은 아내 찾으려고 하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6살까지 시집장가를 못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6살에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야, 저 남자면, 저 여자면 내가 일평생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목사님도 고개 들어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시부모님이 세상에 꽃다운 17, 18살짜리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26살이나 된 처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는 26살은 노 할망구 처녀야. 26살짜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좋다니 어떻게, 둘이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이고, 저 며느리가 26살이나 됐으니 아기나 낳을 수 있을까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년 뒤에 자식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두 딸이 서로 말동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또 자식을 낳았어요. 딸이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셋째 딸은 손도 안 본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또 자식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이제는 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낳았습니다. 또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뜻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일곱 번째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칠공주 럭키세븐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년 뒤에 또 낳았어요. 여덟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두 내외가 참 미련 곰투가리 같아. 하나님, 감하는데 신랑 신부에게, 두 아버지 어머니에게 똑같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왜 딸만 낳고도 감사하느냐? 너희 집에 아들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게 구하라. 이제는 내가 답답해서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딸을 8을 낳고 하나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이미 폐경기가 왔어요. 의사는 불가능하대. 그런데도 그 뒤로 9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또 아들이 나왔는데 10번째가 나오는데 또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딸 8에 아들 2, 한타스 10남매를 두었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지독한지, 자녀가 3살만 되면 가정예배 꼭 드려야 돼. 아이들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주일 예배 빠지면 그냥 바로 메타자게,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무섭게 10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10남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나이 많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미쳤다. 우리 집은 예수에 미쳤다. 우리 집은 자유가 없다. 우리 집은 도대체 예수 믿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세상에 기도 안 했다고 밥을 안 주고 성경 안 읽었다고 잠을 안 재우니 이게 집이냐 감옥이지. 이러면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막 대드니까 10남매가 똑같이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중매해준다는 데도 싫고, 우리는 신랑감 우리가 찾겠다고 다 믿음 없는 신랑들을 만나서 다 7, 8딸이 다 그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마 그 10남매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불광동에 살았는데, 불광동에서 멀지 않은 홍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홍제동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어머니는 틈만 나면 자기 집에 옷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까지도 10남매는 다 곁길로 나갔어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가 세월이 흘러 나이 70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억지로 병원에 가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암이 가득한지 남은 수명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20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는 죽을 준비하려고 집으로 왔어요. 10남매를 불러놓고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앞에 찾아왔으니 목소리도 힘이 없어요. 아들, 딸들아, 첫째,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라. 둘째,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거라. 셋째, 알곡 신자가 되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의 종 잘 받들고 헌신하는 생활, 신앙생활 하거라. 그렇게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유언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남매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미 죽은 어머니 어떡할 거예요? 10남매가 계속 오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울면 소용이 있냐? 그러길래 엄마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이젠 울지 말고 일가 친척들 연락해야지. 장례식 연락해야지. 그러면서 아들, 딸들을 불렀어요. 그때 막내딸은 그래도 엄마 곁에 죽은 어머니 시신 옆에서 울며 불며 엄마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며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그게 저녁 6시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5시간 반쯤 지났어요. 아직 집에서, 예전에는 장례식을 다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이불 덮어놓고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막내딸이 어머님 시신 곁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 놓았는데 어머니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팔을 뻗어서 덮어놓은 이불을 걷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굴리더니 막내딸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5시간 반 만에 살아난 어머니가, 그때가 밤 11시 반이에요. 5시간 반 만에 살아난 어머니가 눈동자에 광채가 납니다. 목소리에 권위가 있습니다. 둘러서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간이 없다. 어서 속히 연락을 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급히 전할 말이 있다. 살아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예 어머니 하고 전부 흩어졌어요. 바깥으로 공중전화를 찾으러 간 사람, 집에서 전화하는 사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전화 좀 씁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으니 43명이 모였어요.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어머니가 43명을 삥 둘러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10남매 자녀들아, 그리고 내 남편 김장로님,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아, 그 말씀이 마치 선지자의 음성처럼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이니 잘 듣고 순종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내 영혼이 죽어서 육체에 빠져나와 죽었을 때 하늘의 천사 7이 나를 데리러 왔단다.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격하여 울고 또 울었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70 노인네인데 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천사의 뒤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나에게 저 밑에 지옥을 보여주셨다. 내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누가 저 밑에서 자꾸 내 이름을 불렀다. 아무개 권사님, 권사님. 나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누가 나를 자꾸 부르지? 하면서 저 밑을 내려다보았다. 근데 저 밑에는 새카만 구렁텅이 같고 캄캄한 동굴 같은 그곳에서 시뻘건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여 보았단다. 나는 여기서 1초도 견딜 수가 없어. 이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1분 1초도 쉴 수 없고 영원히 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권사님, 권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천국으로 올라가던 권사님이 도대체 애원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저 밑에 지옥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평생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기와 같이 교회 생활했던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각하기를, 이 아무개 권사가 먼저 죽었으니 천국에 갔겠지 생각했는데 먼저 죽은 그 권사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권사, 나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좀 꺼내주시오, 나 좀 꺼내주시오, 하나님을 뵙거든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전해주시오,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했던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지옥을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옥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거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파글파글 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했던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눈물을 짓는데 천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다다랐습니다. 천국문에 도착했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전율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상하다, 천국인데 왜 마음이 이럴까? 가만히 보니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는데,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면 자기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일생이 파노라마가 되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판결을 한 거예요. 판결을. 너는 지옥, 너는 지옥.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판대 줄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가 애원을 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얘기를 잘해 주시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뵙게 되었어요. 신랑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서 기어서 주님 앞에 다가갔어요.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서 기어서 갔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대답을 못했어요.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왔단 말입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때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똑똑히 들어라. 너는 지금 천국에 온 줄 알고 기뻐하지만 아직 천국에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까지 한평생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전도왕을 할 정도로 전도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너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너의 육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너의 섬김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단다. 너희 10남매 자녀들이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구나. 너는 그러고도 어떻게 천국에 올 생각을 하느냐? 너는 어서 속히 저 세상에 다시 가서 내 자식들과 친척들을 구원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제 자식도 구원하지 못하고 천국에 오겠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 자식 10남매가 하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주님,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막 회개했어요. 한 번만 나에게 다시 세상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눈물로 애원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천국에 있던 자기가 살아나서 눈을 뜨니 자기가 5시간 반 전에 죽어있던 불광동 자기 집에 도착한 것이, 그렇게 살아나서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 43명을 다 부른 거예요. 그 일가 친척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도 있어요. 재벌도. 어떤 이는 정부 고관직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인데 하나같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같이. 여러분,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43명이 다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이 명색이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그래, 다. 그런데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처럼 삶이 바뀐 거예요. 이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늘 그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회사까지 찾아갑니다. 직장까지 찾아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회사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 박대하고 쫓아내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온 그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증거하고 둘러서 있는 43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개하시오. 이름을 지목할 때마다 회개 영이 많이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입었던 옷을 막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벽에 머리를 쳐박으면서 하나님, 내가 명색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서 머리가 다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43명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43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세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세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말세는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지옥 갈 것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교회 지금 30년을 다녔는데 40년을 다녔는데 소용없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갈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불신자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교회 안에 와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나도 지옥 갈 거예요. 저도 별 수 없어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그 10남매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들, 10번째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는 목사 된다고 하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반항을 하면서 난 이제 목사 안 해. 세상에 목사가 멋있는 줄 알았더니 가장 쪼잔하고 째째하고 볼품없는 게 목사라고 곁길로 나갔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 딸들은 다 변화되어서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뜨뜻미진하게 살면 안 돼요. 자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목사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게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식 새끼든 일가 친척이든 누구라도 아직 예수님 안 믿으면요, 새벽기도 하세요. 잠이 옵니까? 네? 잠이 옵니까? 남편이 지옥 가는데, 아내가 지옥 가는데, 자식이 지옥 가는데 잠이 옵니까?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전부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전부 교회 생활하고 앉아서 교회 생활. 조금만 뭐 하면 삐지고 화내고, 어쩜 그렇게 교인들이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삽니까? 교인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하고, 교인들이 더 많이 음행하고, 교인들이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도 천국 갈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자 받지 못하면 미국도 못 가요. 천국 비자를 내가 도장 찍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가는데,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들을 하고 앉았어요. 저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잘못 목회한 걸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눈치 보지 않을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건 마귀 소리요, 마귀 소리요.
지금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 열매 없으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보세요. 분명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횟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 직분 받았는데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내용이 똑같아.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왜 지옥에 교인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 교인이 왜 저래? 어쩌면 교인인데도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도 가짜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세에 주님 맞이할 준비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 남 회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기도 생활 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은 거 회개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하러 왔더니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교회 잘 다니는 아내를 보고 이래요. 최 목사님, 저 여자요, 자기 아내를 보고 저 여자요 가짜입니다. 그래, 가짜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지도 않아. 남편이 자기 보고 저 여자 가짜래, 가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나도 가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갈아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 아닙니까? 열매 없는 쭉정이, 썩어 빠진 쭉정이. 너도 나도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서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 주님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 것만 주님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날을 맞아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회개해야 돼. 오늘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나가야 돼. 다음 주부터 하지 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여러분이 즐겨하던 거, 여러분이 사모하던 거, 그거 다 쓰레기요. 다 쓰레기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늘사랑교회 이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난 그런 말 듣지 못했어. 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부교육자 교역자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다음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말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갈 거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주님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 한순간이고 죄 짓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처음에 믿다가 마지막에 타락하면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지 않아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 매일같이 미루지 말고 주님 오늘도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부모님 형제들이 구원받고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온 교회가 구원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설명절을 맞이하여 모처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